우리는 늘 약속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분명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지만 우리 세상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과의 약속을 통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한 약속이지만 우리 사람과의 약속은 때때로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실한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그 약속의 신실성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것이며 그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그 비전과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5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게 되었습니다. 믿었고 인내했고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의 힘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얼마나 인내하며 그 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들 이삭을 100세 얻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없는, 우리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약속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인내를 통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약속과 성취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이루어짐의 시간과 성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간격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기준들이 부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인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약속을 믿되 나의 조급함을 통해서 염려로 그 약속에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말씀을 통한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약속이 분명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소망을 바라고 굳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할 때 그 약속이 내게 임하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게 주신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나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의 소망을 바라고 믿음으로 굳게 인내하는 사람만이 그 약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줍니다. 그 소망을 믿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삶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이 시간들을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저 허공만을 외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끝나는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가 얼마나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나의 삶에 채우는 놀라운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믿고 그 길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의 신의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언제라도 한쪽이 깨트리면 그 약속은 없어질 수 있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은요 신실한 약속, 불변의 약속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6절로 20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신실성을 소개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약속의 기업을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본문이 예시하는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영적 후손인 오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 약속은 주어지고 있는 진행형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삶으로 그들이 온전히 나아갈 때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의 상속자가 분명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속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의 약속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겸손한 자세, 믿음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자고하며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의 기업에 대하여 맹세로 보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을 분명하게 남기시기 위해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약속의 이행에 대한 신실성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남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자체로 맹세하시면서 이 약속은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다라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약속입니다. 그러니 변할 수 없지요. 이 약속은 깨어질 수 없지요. 이 약속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변의 약속이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그때를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린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도가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고 끝까지 인내로 달려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이 약속은 성취되는 약속으로 남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소망의 표대를 삼아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는 결코 뒤돌아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소망, 그것이 믿어지고 내게 주신 그 소망이 확실시 되어질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소망의 나라, 그 시온성을 향한 그 믿음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될 때 이제는 결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길로, 곁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소망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이 약속의 신실함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이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누가복음 17장 31절로 33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 잃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은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소망의 약속의 신실한 모습을 통하여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으로 남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에 합당한 모습이 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겠다. 나는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분명하게 소망 가운데 이것을 붙잡고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휘딱 자빠지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금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소망의 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여나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게 얻을 유익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얻어질 것들을 소유할 것인가? 그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현재의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약속하신 그 소망을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인생에서 깨달아야 할 분명한 고백이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로 올려질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정이 맞춰지는 그 모든 순간까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도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계속합니다.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성도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통해서 하늘의 지성소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특권, 이것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소망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의 닷 같아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돛을 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온을 향한 망망대해를 우리는 그 돛의 힘을 받아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그곳에 닻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이 닻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떠돌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그 거처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닻을 내리고 이제는 하나님 소망의 그 약속을 붙잡고 영원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만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언젠가 다다르게 될 소망의 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닻을 내리게 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삶을 우리가 평안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이 인생의 항해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풍파가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거세게 불며 우리의 삶에 위협이 오고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는 이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끝으로 20절에서 우리를 위한 소망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곳에 들어가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집, 우리가 영원토록 이제 거주할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땅을,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우리의 중보자로서 성도들보다 앞서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 더욱더 확실한 구원으로 남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그 나라에 우리도 반드시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지속적으로 모든 택함을 받은 자에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약속의 효과를 끝까지 요하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앞서가신 분으로 모든 성도의 구원에 보존되심을 증거하고 있기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증거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인생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가, 이 가치를 아는 성도가, 이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약속인지를 아는 성도는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향하여,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나의 삶을 헌신하며 그 믿음의 시간들을 온전히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약속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를 들면서 과연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약속이 유효한 것인가? 하나님은 유효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조상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연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을 사는 너희에게도 이 약속은 신실한 약속으로 남게 될 것이다. 너희가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생의 항로를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어느 순간 그 인생의 닻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굳건하게 붙잡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